10월 25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부분에서 잘 안심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고, 또 운전 중에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하루아침에 평범한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이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된 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바람, 풍랑 이란 변수를 만나면서 급기야 이제는 생명이 위협받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떤 상태라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기대조차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드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바로 지금 바울 일행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제 본문이었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그래도 살기 위해 했던 노력이 있었죠. 개인 화물도 버리고 배의 짐들까지 무거운 모든 짐들을 버림으로써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살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소용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서 거루를 잡았다는 것은 구명정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구명정은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됐을 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몸만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 같은 생명선입니다. 하마터면 이 구명정까지 광풍으로 이룰 수 있었지만 간신히 구명정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명정이라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이
짐을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희망과 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별이 뜨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며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있어야 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밤낮으로 짙은 구름이 드리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광풍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먹을 음식까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한 설상가상의 상황이 과연 있을까요? 작은 노력이지만 그 노력으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작은 노력마저도 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 해와 별도 보이지 않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먹을 음식조차도 사라져버린 완전한 절망이 바로 지금 바울 일행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 메시지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5절에 반복적으로 안심하라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안심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뻐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개인 화물과 배의 기구까지 모두 버렸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먹을 양식도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연약함이고 악함입니다. 이왕이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해와 달도 잘 보여서 방향도 가늠할 수 있고 굶주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원래부터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위인들이 못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역시 모든 것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잃기 전에,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풍랑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안심해라,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디 하나 안심할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안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의 여망도 없어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더 잘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안심할 수 없는 중에도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졌던 혈루병 여인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형편 때문에 늘 안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든 안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안심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